할렐루야. 26년도가 밝기 또 밝았습니다. 1월 1일 날 새벽에 또 예배를 드렸지만 또 새해 첫 주에 만난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26년도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26년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올해 표어가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자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를 진도 나갑니다. 5장 12절에서 21절의 내용이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이게 뭐냐?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 저런 말 또 뭐 아브라함을 끌어들이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을 끌어들여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신칭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토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그 말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지켰단 말이죠. 근데 잘못 지킨 거죠.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끔 해주셨기에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심지어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줄 알고 벌벌 떨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토록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걸 강조하느냐? 그때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원리를 모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있어서 마치 어떤 율법을 지켜야만, 어떤 교회 교리를 지켜야만 구원받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생기는 거고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이용해서 헌금해라, 봉사해라, 기타 등등등 너희들이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 하니까 천국 가고 싶으니까 헌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빚을 내서라도 내고 봉사를 해라 하니까 하는 거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율법에 얽매여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신칭이다, 이신칭이다. 그러면서 오늘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아담이에요. 아담은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한 대표자입니다. 1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5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죄는 아담이고 우리는 의리지 않느냐라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건 인정해. 근데 그 죄가 왜 우리한까지 전가되느냐? 이거 아니다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게 결론적으로 사람의 그 대표자였던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우리가 다 죄를 지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탁 그냥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뒤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니 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그리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리고 19절까지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라고 6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똑똑하고 어떤 유식한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똑한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였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에게만 속한 것이지 우리는 그 아니야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이 아담을 비롯해서 율법까지 끌어들여갖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3절 14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부터 썼잖아요. 그 전에 있는 인물들은 이 율법도 몰랐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는 것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듯이 그 모든 사람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의 죄가 아담에게만 속해 있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아담만 죽고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죽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는 아담의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우리들 것만 책임지면 돼. 이 말은 뭐냐면 원죄라고 하잖아요. 아담의 죄가 전가가 된 걸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원죄를 인정하게 되면 사람의 행위, 내가 무엇을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무마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죄가 없어야 내가 열심히 해서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뭔가 해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죄를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 근데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사람의 어떤 심성과 지혜와 능력을 계속 건드려서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물론 그 너 할 수 있어 말 자체는 정말 좋은 말인데 하나님 빼고 너 할 수 있어야.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데 저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서포트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큰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셔서 1월 1일날 새벽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외우라고 했죠? 큰 사모님만 아멘 하시네. 외워야 돼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과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내가 무엇을 해갖고 돈 벌고 내가 무엇을 해서 명예를 얻고 내가 무엇을 해갖고 어디까지 올라갈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하고 질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먼저는 주가 하나님이고 후자는 내가 주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맞춰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라라는 거예요. 고백해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뭔가 해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지. 내가 뭘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 하나님이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로 점점 변화시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어떻게 뭘 해야지, 내가 뭘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복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은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 못하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쟁취하고 싶은 거에
눈독이 들여갖고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푹 빠져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담이 지은 죄가 나의 지은 죄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대표성 원리다라는 거예요. 대표성 원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직접 뛰었던 선수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대표 선수가 4강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사우스 코리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야 하고 막 여행도 오고 K-팝이라 뭐다 해갖고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국가대표만 4강에 올라간 걸까요? 우리 백성들도 4강에 올라간 걸까요? 한번 투표할까요? 우리나라의 대표를 뽑아서 4강에 올라갔으니 우리도 올라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가 된다는 그 논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담의 죄는 아담이고 우리의 죄는 우리다. 난 죄만 짓지 않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비교해 놨잖아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담이 대표자인 것처럼 예수님도 대표자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표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면 인정 안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논리도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고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건 무슨 논리예요? 아니란 것이죠.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논리가 맞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져 주셔야만 된다는 그 논리, 진리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담처럼 우리는 그 어떠한 행위로도 실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해결해 주셨다. 화목제물로 그를 죽게끔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심지어 음부까지 내려가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래서 26년도에는 이 예배 1시간 드린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시간 됐으니까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오자, 이게 아니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쏟아지는 은혜를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하며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 그러나 이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예배 드린 것이 아주 부담으로 들어옵니다. 헌금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또 봉사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느껴진 사람들은 이 봉사 또 헌금 예배 드린 것이 더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더 했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삶도 있으니 6일 동안은 열심히 살면서 이 주일 한 번 예배 드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송, 또 말씀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유심히 들었더니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찬송가 부르라고 그냥 찬송 하고 말지 말라는 것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심는 작업을 하라고. 찬송 부를 때 그 가사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찬송으로 은혜를 드리며 영광 돌린다 하고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대표자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우리 성화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릴 때에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저 찬양 나도 드립니다라고 매 순간마다 집중해서 한순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 그 말을 들을 때 뜨끔했어요. 정말 그래, 내가 예배 드릴 때에 1시간 동안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부를 때 그 찬양의 내용에 푹 빠져서 정말 그 찬양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 찬양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한 적이 얼마나 있으며,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의 기도에 푹 빠져서 정말 저 기도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나도 그 기도처럼 고백하며 기도한 적이 있으며, 성가대가 쫙 부를 때 그냥 사보로 잘 부르네, 화음 잘 맞네,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갔지, 정말 저 찬양이 내 찬양이 된 적이 얼마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잘 전하네, 오늘은 새로운 말씀이네 라고만 했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내가 스스로 회개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그거예요. 1시간 들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또 말씀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실천할 때까지 그게 예배의 삶이지, 앉아서 꾸벅꾸벅 그냥
흘러가듯이 그러면은 무슨 콘서트 구경하는 거 똑같이 이게 뭐냐 이거죠. 아, 맞다. 그래서 우리 2026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을 주신 이 은혜, 아담이 비록 죄를 범했으나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면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